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특별히 여호수아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을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갱생하다, 회복하다, 다시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탈보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비춰주세요. Pray for revival 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갱생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가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1907년,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졌었습니다. 평양의 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할 때 부인과 자기 아이들을 돌아봐 달라고 100원을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청중 1,500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장로란 사람이 말이야,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성령 안에서 전달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장로님보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발버둥 치면서 땅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회개운동이 하루만 간 것이 아니라 무려 2주 동안이나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시 평양에 그 2주 동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2주 동안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장로교와 이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듬해에 서울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13,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그 부흥운동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부흥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평양 부흥운동은 굉장히 분한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조선말, 이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의 참패로 인해서 중화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러시아는 연해주를 빼앗으면서 계속적으로 남하에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었고,
또 1876년 일본은 우리나라와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다가 을미사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고 1904년과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내친 김에 1905년 우리나라를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국권을 찬탈해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찾아왔던 동기가 어떤 순수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애국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목적들 때문에 저들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교회의 집사라고 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고 여전히 술에 빠져 있고 여전히 첩질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늘 고민을 했습니다. 어서 이런 정치적 성향들, 잘못된 성향들을 버리고 진짜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주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모든 정치적인 한계, 모든 어떤 그 당시의 한계 상황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그 기독교의 순수한 말씀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질냈던 사람들이 첩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서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점점 이 땅을, 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1919년 3.1 운동으로, 비폭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1920년대는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당시 조국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조선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기독교가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유사한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운동이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또한 어땠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그 고레스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수르밥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이끌고 그 사람이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70년 동안 이제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충격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회파되어지고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저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복구하자.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자.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저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만들다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약 100년 가까이가 지나게 됩니다. 이 성전 짓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 답보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2차 포로 귀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그런 학사 에스라인데요. 제사장 겸 에스라. 이 사람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이미 성벽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그 아픔들이 있어서 제대로 그 이스라엘이 든든히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당시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의 직급이 술관원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정도 이 고위 관료냐면 뭐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여러분,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제국의 술관원쯤 되니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가서 그 성벽을 한번 완공해 보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왕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당시 페르시아의 왕으로 누가 있었냐면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알고 보내줍니다. 그래, 가서 성벽을 한번 재건해봐라.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그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되면서 3차 포로 귀환 운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단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거기 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산발랏이란, 호론 사람 산발랏, 또 그의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온갖 방법 가지고 막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시해 사건까지 벌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이 일을 치러내자 해가지고 치러낸 것이, 저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밤과 낮에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잠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됐는데 며칠 만에 재건됐냐면 무려 52일 만에 그것을 재건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성벽을, 이것은 그 어떤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그 건설업체쯤 되면 한 달 만에 끝냈을 건데, 여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그런 일들이 그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방해하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이 아마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꼭 보면 부흥을 이루기 전에는요, 어떤 자들이 생기냐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생깁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그 뒤에서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벽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이제 성벽까지 완공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으니까 이제는 편안해지고 발 닦고 편안하게 발 뻗고 그렇게 잠자고 쉬고 그렇게 하자.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그것 때문에 저들이 모였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추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 지난번에 그 축구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니까 온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축복하고 막 축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강까지 이르러 갔을 때에 그 축구 4강까지 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행복한 일만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에 대한 아주 어떤 충분히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그들이 모인 이유가 성일이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성일이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벽 튼튼한 성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성벽이 있었고 또 훌륭한 군사들도 갖추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대단한 실권을 가지고 있어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벽 재건되었다고 해서 너희들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성일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흥왕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혹은 교회 안 가면 거기서 무슨 사고나 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간다. 혹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준다더라.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는요 매우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내 힘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성벽을 쌓고 스펙을 쌓고 온갖 행동들을 다 해나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성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성벽을 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언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위대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자, 언제였을까? 우리 1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몇 월 달에 모였습니까? 7월 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두 가지 원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두 가지 원력을 사용하죠. 하나는 양력, 또 하나는 음력을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양력과 음력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음력이 나는 더 편해. 대부분 다 아마 생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음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음력과 양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가지 역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력, 이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종교력으로 이 7월을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시리월. 이것을 양력으로 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 치게 되면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런 계절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그런데 이것이 민간력으로 치게 되면요, 1월입니다. 1월. 민간력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 조금 더 크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7째 달 티시리월인데 그 이때를 1월 민간력으로 1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 첫날 뭘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신년이죠, 신년. 이제 신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새롭게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한국교회도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신년 딱 되면은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앞에서 올해를 믿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결단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년 첫날, 민간력으로 첫날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였을 때 시기적으로 성벽 공사가 마쳐진 정확하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까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언제 마쳤나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룰월 25일에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룰월은 종교력으로 6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몇 월일까요? 12월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치면 몇 월일까요? 한 7, 8월쯤 됩니다. 한 7, 8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더울 때죠. 자, 엘룰월 25일에 모였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2월 25일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1월 달까지, 1월 첫날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월 첫날, 그러니까 나팔절에 저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된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완공했습니다. 일찍 완공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연말을 끝내고 1월달 처음 하나님 앞에서 나팔절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전까지 이걸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성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제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 있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였을 때 시기적으로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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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별히 우리 8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에스라와 함께 어떻게 잘 이날을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8장 4절 앞에 우리 줄 그어진 부분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러분, 그때에 그 나팔절에 특별히 에스라가 자기가 특별히 지어가지고 가지고 온 나무 강단에 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날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성벽을 빨리 재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팔절이 시작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막절 행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나팔절이 시작되고 7월 달에는 나팔절과 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막절, 우리 식으로 하면 추석, 그 추석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을 쭉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앞에 공사를 속행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그 떼약볕이 내려쬐는 그 더운 날씨, 우리나라도 7, 8월 되면 굉장히 더운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공사를 끝낸 이유는 바로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때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냥 왔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게 될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10일째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내려오게 되었고,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대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그 대부흥,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한국교회에 또 한국당, 그때 당시 그 좀 일제 강점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조선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요, 그 도화선을 제공했던 것은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로버트 하디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못 사는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설득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마음 먹고 가져왔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제대로 전도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자기가 원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선교사들과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가게 된 겁니다.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자신의 교만함이 회개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 부흥운동이 양반 출신이었던
진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첩질을 참 많이 하고 술과 도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큰 충격을 가지게 되면서 이 진천수라는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공중석상에서.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그 원산 일대를 막 그냥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북한 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해도와 평안도와 함경도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15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모한 마음 가지고 몰려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길선주 장로의 그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을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한국 땅 전체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정말 사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물로도 준비하고 또 시간으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물을 폭포수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진아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참 저는 이것 때문에 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언제 한번 좀 한진아 목사님 좀 모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는데 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느헤미야 강해를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오랫동안 했었었는데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저들이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랬던 분이 이번에는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마치 다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순탄하게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뭐가 연결되죠? 부활절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역시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왔었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고질적인 이 문제 주님이 이 기회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회가 그렇게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가정과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저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한 7시간? 그죠? 한 7시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게 그냥
그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고. 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몇 살부터일까요? 이스라엘은 12살부터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우리나라는 20살에 성인식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12살에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이상쯤 되면은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12살 이상 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요동함 없이 일어서서 그 6시간,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동치 않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잘 준비된 모습이겠습니까? 5절에도 보시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펼치고 설 때 저들은 쭉 일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법정에서 재판장이 쭉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어서죠. 왜 일어서죠?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는 겁니다. 당신은 권위자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 어른이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가만 앉아서 팔짱 깨가지고 그 어른이 오든 말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 들어오면 그 문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서가지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권위자가 들어왔을 때 혹은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회의에 딱 들어오는데 모든 이사진들과 모든 그 말단 직원들을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당시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일어나지는 못할 망정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톡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낙서하고 있습니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다 받아먹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준비된 마음이죠. 그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어떠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고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말씀을 전해라. 나는 좀 잠이나 좀 자겠다. 오자마자 눈부터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주무셔요. 오자마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피곤한지. 여러분,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것은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울지 말아라. 위로잖아요. 위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힘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가 이제 성벽까지 재건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성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자.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무슨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나중에 9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7월 1일, 그러니까 티시리 2월 1일 첫날 납발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15일을 거쳐가지고 22일 되면 초막절 행사가 끝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 눈물이 끝이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내가 이방 여자들 취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도박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 평생 살아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그렇게 무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술 끊게 합니다. 담배 그 담배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담배 맛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때로는 죽을 병이라는 그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울증과 그 고통과 아픔들 싹 사라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인간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남편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깨어졌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용서하게 되고 정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요, 민족의 평화가 생기고 민족이 부흥하고 흥왕하고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선교적 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촛대를 주님의 그곳에 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여서 이 교회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